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며칠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근데 혹시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연해서 말씀합니다. 3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겠죠.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을 테이고, 반대로 그 말을 안 따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참 지도자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때로 바르지 않아도 그 힘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옳은 걸 시키시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청하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인류는 단지 한 선조밖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므로 어느 인간이 어느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참 일리가 있는,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선출한 그 사람을 참고 견뎌야 한다. 그건 맞아요. 대통령이 누구든 하여간 일단 선출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의 지도자가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지도자이신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가?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위에 세워져 있는 권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 최종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 최종 결정권을 드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군왕이나 대통령 혹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을 드리느냐, 혹은 내가 계속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우리 삶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누구를 따르든, 대통령을 따르든, 돈을 따르든, 자기 뜻을 따르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를 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잘 분별하는 게 있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거나 적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세요. 그때 약사가 네, 잠깐만요. 그리고 약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손님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때요? 딸꾹질 멎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 손님이 약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더랍니다. 나 말고 우리 마누라!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잘못 판단하면 실수하기 마련이죠.
이와 비슷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굉장히 약해요.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아까워해요. 주님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남는 거 가지고나 생석을 내려고 하죠. 생색을 내려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최상의 것을 드려봤자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건 그냥 마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답례로 우리한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까워하고 인색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담 가운데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속담입니다. 무엇이든 나누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사람하고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누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색해요.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집 1000칸이 있다 해도 방 1000개가 있는 큰 집이란 뜻인데 뭐 우린 거의 그런 집이 없지만 그런 집이 있다 해도 밤에 눕는 곳은 8자뿐이요. 기껏해야 2m도 안 되는 공간에 우리 눕게 되잖아요. 좋은 논밭이 10,000경이나 되어도 하루 먹는 것은 2대뿐이다.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색할 필요가 없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목표가 되니까 인생이 허무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으로 분명하게 재물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게 제자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인색함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인색함은 부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함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덕으로 부자는 선으로 이름을 떨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비난입니다. 비난. 자신이 따르지 않는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요구사항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나귀 새끼를 사용하겠다 이 말을 들으면 비난부터 할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내가 새 자동차를 샀는데 그거 좀 쓰자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왜 남의 것을 지가 먼저 타보겠다는 거야? 발이 없냐? 걸어가지. 젊은 녀석이 멀쩡한 2다리 놓고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실컷 욕할 사람도 여기는 없고 저 밖에 많을 거예요. 그렇죠?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곤궁한 처지에 빠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곤궁하게 되면 난폭한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요구를 받으면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세상에는 소인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말할 줄 알아서.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일리가 있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짐승보다 뛰어난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다면 짐승보다 못할 것이죠.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소인배들은 실수했을 때 다 너 때문이야 이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좋은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윗사람에게 겸손하고 동등한 사람에게는 예절 바르고 아랫사람에게는 고결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따라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입에 항상 핑계와 비난이 오히려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력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 그러잖아요. 명철이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풉니다.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랬더니 사람 중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해요. 뭐 하려고 그러느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무조건 아무나 끌고 가는 거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아무나 타고 가면은 그냥 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분별을 정확히 해야죠. 이게 주님의 것인지 딴 건지. 요즘에 우리나라 사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아무거나 분별 못하고 하다가 탈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요청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또 한국에는 또 이단들도 무진장 많아요. 아무거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 그 이단들한테 가가지고 있는 돈 다 바치고 참 서글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가짜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운동 경기 관람하듯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그저 관람하고 비평하고 세월을 보내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원래 예전부터 히틀러를 비롯해서 이 독재자들이 쓰던 게 있잖아요. 3S. 스포츠, 스크린, 그 다음에 또 다른 S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을 하게 해요. 근데요, 시대가 바뀌어도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마음들이 다 똑같은가 봐요. 사람들이 거기 집중하길 바랍니다. 스포츠에 빠지고 스크린에 빠지고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미국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딴 데 시간을 뽑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딴 건 모르고 스포츠는 다 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하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영화 다 알고 모든 드라마 다 알고 뭐 아시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인생을?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내가 할 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인간은 열심히 읽는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단 한 번밖에 인생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회 없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나간 다음엔 지나간 거거든요. 특별히 남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요. 아무거나 아무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에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소산의 11조뿐 아니라 소산의 처음 익은 것으로 공경하라 그럽니다. 보통 처음 게요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드려라.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내놓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봐도 그런 것 같긴 하고, 근데 이 무명의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무엇을 드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우리가 맞는가? 과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드릴 자세가 있는가? 새 것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43주년인데 교회들마다 시작한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시작할 때 언제 어디서 모였다, 이런 거를 보통 기록을 둡니다. 어딘가에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장소 좀 내주실 분.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누구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집 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보통 어느 집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고 나서 계속 그분이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요.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개척을 2번 했었거든요. 한 번 하는데 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나서가지고 우리가 돈 내가지고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느냐? 필요할 때 내놓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내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 내놔야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걸 봐야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놓을 자를 항상 가지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소리 지릅니다. 9절 중반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도 소리 지르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의 말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된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일진데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느니만 못하다. 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내는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들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요, 잘 되는 교회랑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의 말을 보면 알아요. 안 되는 교회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 나쁘대요. 목사도 별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안 가요. 잘 되는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좋대요. 목사님도 최고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많은 게 달려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종려주일에 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의 극적인 표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신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왕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탔어요. 그리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이시는데 너희들하고 싸우러 온 전쟁의 왕이 아니고 당신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왕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호소였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들 나랑 싸우지 말고 너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안 받아들일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할 바를
하셨던 거죠.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처럼 전쟁의 왕을 좋아합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자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을 메시아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힘있는 메시아를 추종하고 싶은가? 이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남아있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희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황금에 있다. 그러나 나의 큰 희망은 무엇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희망을 거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평화의 왕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서서 총을 재장전하는 동안 잠깐 즐기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사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싸우잖아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가정 사이도 그렇고 사람 사이도 그렇고 국가 사이도 그렇고 언제 평화가 이루어져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이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용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내가 용납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용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부가 금혼식을 맞았어요. 은혼식은 25주년, 금혼식은 50주년이니까 나이가 꽤 들었죠. 평생 화목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신문기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뭔지 좀 말해달라 그랬습니다. 취재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답변을 해요.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야, 우리가 사막에서 낙타를 탔어. 근데 남편이 탄 낙타가 중간에 갑자기 쓰러지지 뭐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또 낙타가 넘어졌어. 그래서 남편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그랬어. 2번. 또 한참을 가는데 낙타가 3번째 넘어졌지 뭐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는 총을 꺼내더니 낙타를 땅 쏴 죽여버렸어.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화를 냈지. 왜 죄 없는 낙타를 죽여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한테 말했어. 한 번. 지혜로운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남편한테 총 맞아 죽을까 봐 입 다물고 50년을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지만, 자,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리자면 이렇게 해보면 어땠을까요? 이 여자분이 남편이 한 번 했을 때, 한 번이야? 나는 아까가 한 번, 지금이 2번. 뒤집죠? 어쨌든. 근데 꼭 그러시란 얘기는 아니고. 자,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뭐냐면은요, 싸워서 승패가 나고 다른 쪽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 그래서 전쟁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대체로 세상은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납할 때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말을 타고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우리를 용납하러 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역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진짜 평화의 왕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죠. 주님의 뜻은 평화지 않습니까? 이제 억압으로 얻는 침묵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용납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